이 시간 저희들이 욥기서 2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28장은 이제 욥이 새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내용 중에 지혜와 명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너무너무나 은혜가 있습니다. 욥은 오늘 말하기를 이제 광석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욥이 광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광석은 자, 7절을 보십시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저 깊숙이 광맥을 따라 있는 보석들은 사람의 그러한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그걸 캐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은 아무리 여기 나온 솔개가 그 보석을 찾아낼 수 없고 또 매의 눈이 아무리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해도 저 땅속 깊이 있는 그런 보석과 보화는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가 힘이 세다고 해서 그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 그 보석을 캐내고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떤 짐승도 그걸 행할 수 없다라는 것, 인간만이 그것을 캐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욥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히 27장 가운데서 자 3절을 먼저 보세요.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막 저 깊이 몇백 미터 파고 들어가서 금을 캐내고 보석을 캐내고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람에게 있어서 탐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광석을 탐지하고 보석과 금과 은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캐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떤 짐승, 어떤 매나 어떤 솔개 이런 짐승들은 이런 자연 피조물들은 인간이 아니고서는 이런 이들은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욥은 이렇게 광석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냐면요. 이 광산에서 철이나 구리나 광석을 캐내는 이와 같은 일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탐지하고 계획하고 막 연구해가지고 그걸 캐내게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것들은 캐낼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아무리 어렵다 해도 사람이 탐지하고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보다 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지혜와 명철을 캐내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석이 막 캐내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인간은 캐낼 수 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이 지혜와 명철은 어디 가서 캐내냐라는 거예요. 어디 산을 뒤질 겁니까? 바다 밑을 뒤질 겁니까? 어디 가서 이 지혜와 명철을 캐낼 수 있는가? 라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2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욥은 사람이 명철과 지혜를 얻어 지혜롭게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욥은 지금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하에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열고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수록 우리 이 땅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을 합니다. 그래 베드로사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거룩하게 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순종함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욥은 그래서 먼저 이 광석을 캐내는 인간의 모습, 이것들은 어떤 짐승들, 어떤 사자가 힘이 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러나 보석을 캐내는 것은 어렵지만 그거보다도 더 힘든 것이 바로 이 지혜와 명철을 갖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게 12절이에요. 보십시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무리 깊은 물을 들어간다고 해도, 바다에 이른다 해도 14절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라고 찾아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닷물을 다 뒤진다고 해도 거기에 지혜와 명철이 있겠습니까? 그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냐면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으로도 바꿀 수 없고 아무리 은을 달아줘도 이 지혜의 값을 매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빌의 금으로도 청옥수로도 남보석으로도 황금으로도 수정으로도 정금 장식품으로도 진주와 벽옥으로도 이 지혜의 값을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아름다운 산호를 다 준다고 해도 이 지혜와는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 묵상해 보면 참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명철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주와 18절에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도 귀하구나. 19절에는 구스의 황옥보다도 순금보다도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20절의 결론이 그래서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주님 안에 있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며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의 길을 아시고 다 살피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 오직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그 어줍지 않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지식을 뽐내지 말고 논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분이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보시고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을 우리에게 욥은 가르쳐줘요.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산다고 하잖아요.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살며 하나님으로부터 기동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존재하고 하나님의 뒷짐짓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명령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굳게 세우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탐구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욥은 우리에게 27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28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사고의 중거점이 됩니다. 행함의 출발점이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음을, 어떤 지혜도 없음을, 어떤 능력과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고 해도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언서 9장 10절에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경외함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지혜 있게 보이나 자기의 능력을 높이고 자고하고 자만하게 보이나 그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막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흔드는 그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들이 있어요.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는 지혜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술과 마음에서 버린다 그러면 그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그 얘기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본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라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다라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함이 그게 지혜요 지식임을 알게 합니다. 잠언서 1장에서는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고 또 지혜의 근본 잠언서 9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주어서 교통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지혜이며 그것이 명철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마치 뭔가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뭔가 좀 수지청 직무어 말하면서 사람이 좀 그렇게 깨끗하면 어떻게 되냐, 깨끗함으로는 고기가 없다고 하면서 적당히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너희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는 그릇을, 그 그릇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어떤 그릇이든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는 그 그릇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준 것이에요. 피를 보혈을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깨끗함으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에서 인간의 지혜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달될 겁니다. 세상의 지혜. 근데 우리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세상의 지혜가 있다겠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어요. 자기의 그런 이익과 탐욕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지혜. 성결합니다. 그리고 화평합니다. 그것은 관용하고 양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경외함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 지혜 대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이 땅에서 아름다운 지혜로운 삶이고, 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는 법이 없고 말씀대로 성취되고 말씀대로 이렇게 세상을 움직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땅을 사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